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의 초석이 올려진 데였고, 그리고 중동이 더운 나라고 규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규모 변화가. 그래서 좀 덜 더운 데를 찾다 보니까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높은 데 도시를 형성합니다. 높은 데 가면 덜 더우니까. 네. 덜 더운 대신에 높은 데 가면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기온샘의 물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서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하는 도시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수도로 삼고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멸망당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던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큰 부흥이 일어난 곳에 부흥이 퇴색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촛대를 옮기고 나면 남아있는 그 부흥의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하기가 희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슬람 사원 하나면 뽀개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다. 그런데 그 성지의 특징은 왜 세 번째 성지나 그 이슬람의 창시자의 마호멧이 성천했다. 거기서 성천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 성천한 성지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 유대 나라에는 중동에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자원의 문제가 생겨서 전국에 전 세계가 지금 가스가 없다, 석유가 없다, 비료가 없다, 좀 이따 공산품하고 물가 퍽퍽 뛸 겁니다, 전부 다. 운송비 늘어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석유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석유로 만들어지고, 이것도 석유. 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기초 자료입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것도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많은 공산물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만들 때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운송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물가 급등이 그렇게 심각해집니다. 이것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지만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가까이는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 그 다음에 대만, 동남아 이런 아시아 블록에 있는 나라들이 중동 전쟁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수송도 많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죠. 평안할 때
높은 빌딩 세워놓고 금융 허브해놓고 했는데 전쟁 나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두바이 이런 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전쟁이나 이런 자원정책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모스크를 헐고 성전을 세우겠다면 전체 아랍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완전히 자기 성질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뿐 아니라 이집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슬람을 자기 종교로 삼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냥 다 대항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성전 어디입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원래는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여러 번 다녔어요. 다니다가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제너럴 셔먼호 토마스 선교사 그거 타면 안 돼요.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통상 압력을 넣으려고 만든 현단 조직이었고 그거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이여 개항하라 이걸 외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조선말을 할 줄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중국에서 찾으니까 조선말 할 줄 있는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 신분으로 제너럴 셔먼을 탄 게 아니고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선이여 개항하라 이걸 이제 대신 외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게 조선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력을 가져서 대포를 쏘고 하는데 조선군이 감히 도항을 못해요. 근데 이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밀물과 썰물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 그 조수간만의 차를 모르니까 배를 끌고 들어왔다가 물때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모래톱에 걸리니까 대포가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상류에서 집에다가 이게 불을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 배가 목선인 제너럴 셔먼호에 닿으면서 불이 붙어요. 배가 불이 붙으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뛰어내서 무초로 내려 나오는데 그때 조선 이제 군인들이 이제 창으로 찔러 죽였죠.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게 순교냐 개죽음이냐. 역사학자는 개죽음이라 그럽니다. 선교사로 온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 같은 사람이 이분이 품속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 성경책을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이걸 줘요. 주면서 형제여 이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 책을 얼떨결에 찔러 죽은 사람이 받아가지고는 그 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물자가 귀한 시대니까 죽은 사람이 준 물건이 재수없다고 버려서 불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서 도배지로 삼아서 자기 집에다가 벽지로 쓴 겁니다. 벽지로 썼더니 밤마다 뭐 글자가 써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글로 써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문을 깨졌으니까 예수님이 말하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뭔 소리고 읽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삼았습니다. 벽지가 도배된 자기 집을 성전으로 삼아드렸는데 넉다리골 교회예요. 넉다리골 교회에서 그 교회가 평양의 중심교회가 되면서 점점 더 교세가 늘어나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조 장로님이 큰 부흥의 도화선이 됐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게 넉다리골 교회 그리고 지금 원래 그 다음은 평양보훈대는 장대현 교회. 근데 그 장대현 교회가 지금 뭐가 되냐? 김일성 동상이 있어 있습니다. 예배당 자리를 허물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저서 3,000일에 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난 데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구름더미를 말로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밟힌바 되었고,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모스크가 들어서서 그렇게 우상숭배의 본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에베소, 고린도 이런 도시들 다 이슬람의 발굴밥에 다 밟혀서 부흥이 지나간 자리에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이상하게 그것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세계 기독교 역사 안에서 흘러온 흐름이에요. 지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흥의 촛대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프랑스, 유럽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온 촛대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고비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세계가 지금 경천동지아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고비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지금 당장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개신교가 중심이 된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는 캐톨릭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국 교회에 복음의 패권을 줘서, 영국은 개신교 나라입니다. 개신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 식민지도 많이 건설했지만은 식민지 가는 데마다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자기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예배당 세우고,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그 선교지마다 선교지가 세워지고, 인도에도 선교지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에도 세워지고, 미국에도 세워지고, 다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 교회가 자생력을 가지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이 그 개신교 선교지 안에서 이렇게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식민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캐톨릭 국가들입니다. 그들도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주로 중남미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서 캐톨릭을 뿌렸습니다. 캐톨릭 뿌리는데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요, 프랑스는 IT라는 나라를 정복하고서 식민지 삼고서 거기 있는 IT 사람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노예들을 수입해 와서 거기다가 노예로 뿌렸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철수하고 나니까 흑인들만 남은 나라가 됐습니다.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 가서는요,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를 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피를 섞었는지, 흑인하고 백인 그냥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이 뒤섞여가지고 삼색인이 뒤섞여서 막 요래마음 요래나고 해서 인종 전시장이 됐습니다. 혼혈 전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냐? 힘센 인종을 교차 교배해서 힘센 인종을 만들려고 인종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종교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전 국민이 강제 종교 그냥 모두 교회를 가야 되니까 95% 캐톨릭을 믿게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강압적인 종실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캐톨릭에 반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캐톨릭인데 미국 개신교가 중남미 선교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한 10%, 20% 정도 이제 개신교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게 중남미의 선교적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 식민지마다 부정적인 식민지 건설도 했지만은 그래도 복음도 풀어놓는 이중적인 형태를 띄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복음도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세계에서 1차대는 2차대는 그치면서 그들 자기들끼리 인생은 참 묘합니다. 예수 믿어도 심은 대로 거둬요. 나쁜 짓 하면요, 예수 믿으면 난 다 피하겠지. 다 당합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땅에서요. 그 유럽 땅에서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펼쳐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살고 해가지고 나라 뺏겨보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죽여보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그냥 몽창 다 당했어요. 그리고 식민지가 다 해방이 됐어요. 다 해방이 되고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가지면서 선조적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다시 풀어내게 하시는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근세 동안에 계속 현대 동안에 미국 개신교가 전 세계 복음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신교가 한국에 순교를 많이 했고 6.25 전쟁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덕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한국도 개신교 국가, 준개신교 국가의 반열에 서서 아시아에서 처음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어떤 때입니까? 미국 교회로 희미합니다. 한국 교회 현실적으로 전에 여기 새벽기도에 왕차설 자리 알겠습니까?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경제적 패권, K9 자주포 잘 팔린다, 천공이 잘 팔린다, 뭐 미사일 사거리 어쩌고 쓰고 헛소리 뻥치지 마십시오. 그거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촛대를 지금 옮기는 중요한 고비에 있어요. 중요한 고비에 있고 정신 못 차리면 나 같은 목사부터 날아갑니다. 목사부터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지 몰라요. 그리고 역사의 변곡점이면 지금 새로운 촛대를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그 촛대로 확 패권을 옮겨요. 그리고 복음의 불길이 그 촛대를 다시 풀어져가게 할 겁니다. 근데요, 이게 마지막 대로 가는 거면요. 마지막 대로 가는 거면 이러다가 망해요. 이러다가 전 세계가 멸망합니다. 3차 대전 펼쳐집니다. 이게 세계 역사 바라보고는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마지막 찬송 구절을 보면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통회하고 회개하라.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할 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서 주님이 복되게 세우시는 우리 구원을 이루든지 다시 쓰임받는 은총을 주시든지 멸망 속에 지켜 보호하시든지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 고비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이로부터 37년이 지난 AD 68년 어느 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로 황제가 사망함에 따라 로마군이 물러갔습니다. 이때 군대가 에워쌀 때 도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2년 후인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당시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갑작스런 포위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식량과 물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문사, 십자가형, 화형 등으로 학살당했습니다. 9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AD 68년 로마군이 포위했다가 일단 물러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모두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마지막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으며 성벽 안에서 치열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시몬 바 기오라와 요한 오브 피스탈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세후의 저항을 지휘했습니다. 로마군의 공성전은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투석기와 공성탑을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압박했습니다. 로마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유대인들의 방어선을 15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은 불길에 휩싸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약 10만 명의 포로가 로마로 끌려갔으며 많은 생존자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전투로 유대인들의 정치적 독립은 영원히 끝났으며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유대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헤로데 신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나는 예루살렘 보았노라.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주님을 난 보았노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넌 다시 날 못 보리라. 빛빛 들던 예루살렘, 그 비참한 모습 보이면서 나의 사랑아, 예루살렘 피를 기억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헛말 덮치리라. 암탉이 제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 하였던가. 그러나 넌 나의 말에 결코 응하질 않았다. 예루살렘 내 성전은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나의 사랑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저 철새도 제자리 찾는데 너는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내 입에서
제자리를 찾는데 너는